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요 바람일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가?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도 큰 축복이 되는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은 무엇인가? 내 인생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산다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면 우리 가족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존재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외로 굉장히 성경에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간혹 오해합니다. 이 대학을 갈까 저 대학을 갈까, 이 직장을 갈까 저 직장을 갈까,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사실 어느 것 선택보다도 내가 이 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를 묻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구별된 삶, 마치 하나님이 모든 잡신들과 전혀 완전히 다른 구별된 존재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기뻐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오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했던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되죠? 이게 나이층이, 연령층이 여러 층이 있습니다. 70, 80 되신 분도 계시고 20, 30대 되신 분도 계신데 20년, 30년 또는 70년, 80년 살아오면서 내가 슬픔과 고통, 아픔 없이, 짜증남 없이, 불평, 원망 없이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던 연속적인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였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성공을 이루었을 때, 승리하였을 때, 어떤 시험에 합격하였을 때,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상을 크게 받았을 때, 또 아니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건강할 때, 부유할 때, 그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꼭 이루어야 할 일을 이루지 못했을 때, 실패와 패배를 경험했을 때, 시험을 봤는데 불합격했을 때, 남에게 칭찬은 고사하고 비난과 조롱을 받을 때, 시험을 봤는데 꼴찌했을 때, 그리고 어떤 날 나도 모르게 찾아온 병이 나를 엄습해 올 때, 가난할 때, 그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24시간 7일 동안, 한 달 동안, 아니 1년 내내 기도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밥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해야 하는, 아무것도 물론 어떤 경우에 시험을 전폐하고 며칠간 금식하며 때로는 단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상생활을 제쳐놓고 기도만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때도 있긴 한데, 우리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 일을 대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범사에라는 말, 헬라어에는 엔판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티온,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로마에 가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워진 만신전, 판테온이라고 했습니다. 판이 모든이란 말입니다. 데온, 데우스가 하나님인데 데온 하면 신들, 잡신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신들을 한꺼번에 섬기는 신전. 물론 중간에 무너졌다 다시 세우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세계적인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이 바로 이 엔판티, 모든 일에,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everything, in all circumstance, in everything, 모든 일, any circumstance라는 말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감사라는 겁니다. 헬라 단어에 유카리스테이테라는 말이 감사라는 말인데, 유카리스트, 주께서 제정하신 주의 만찬에 원어적인 표현 가운데 첫 번째 표현이 유카리스트입니다.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억만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주의 떡과 주의 몸과 살을 기념하는 떡과 피,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그때 유카리스트,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한다. 이게 범사에 감사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시간, 어떤 때에도 어디에서든지 결과에 상관없이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모든 일에 자기가 의도한 대로 잘 진행되든 되지 않든, 일이 잘 풀리든 풀리지 않든, 결과가 좋을 때만 아니라 결과가 나쁠 때에도, 아니 설사 매사가 꼬이고 계획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에도 감사해야 된다. 그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 이건 상대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비교적인 면에서 비교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감사, 무조건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조건이 맞아서, 이유가 있어서, 상황이 좋아서, 응답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성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합격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질병에서 고침받았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승리하였기 때문에, 칭찬받고 칭송받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기 때문에, 상받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대박이 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풍성하지 않아도, 넘치지 못해도, 결과가 엉망이라도 그 결과와 상관없이 감사하라.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떠하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감사, 기도하고 기도했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역경을 만날 때에도, 고난과 고통이 엄습해 올 때에도 감사한다.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상대적인 빈곤과 곤경이 닥쳐온다고 해도 감사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을 때에도, 가정경제가 파탄을 맞아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불의의 교통사고로 내가 큰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낙상사고를 당하여 뼈가 부러지고 신체가 일단 망가지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찾고 감사하는 삶,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요? 분위기를 봐서는 아멘을 하긴 했는데 진짜 그게 가능하냐고요. 시편 전체가 1편부터 150편까지 150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150편 전체 가운데서 감사라는 단어가 75번, 다시 말하면 시 2편당 1편, 평균으로 따지면 감사가 있습니다.
시편 136편의 경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26절 모두 한 절도 빠짐없이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 가운데 놀라운 시가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감사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편 6편입니다. 그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6편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 스미닛에 맞춘 노래. 영장, 언젠가 설명드렸어요. 찬양대 지휘자입니다. 찬양대 지휘에 맞춰서 스미닛, 이 스미닛이란 말은 제8, 8번째라는 것이죠.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도는 한 옥타브 높은 도예요. 다시 말하면 높게. 시편 150개 시편 가운데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에는 앞에 본문 들어가기 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스미닛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높여서 부른다 그런 뜻도 되고요, 올리는 노래, 높게 소리질러 크게 외치는 그런 찬양이라는 뜻도 되고,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예배당 가면서 부르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그 노래예요. 그런 시 가운데 시편 1편도 있고 6편도 있습니다. 시편 6편, 제가 방금 소개했던 이 시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여러분, 이 시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다윗이 어떤 처지에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들어보실까요?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님께서 나를 견책하지 마십시오. 분으로, 분내어 저한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수척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제가 지금 형편없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내가 말라깽이가 되었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여러분, 이런 소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살이 떨려. 근데 뼈가 떨린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건 살이 떨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힘든 상태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뭐까지요? 내 영혼도 하나님 앞에 서 있기가 어려워요. 신앙인으로 서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에까지 위기가 찾아온 그런 상태예요.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니 언제 이게 끝나겠습니까?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이 깡마름이, 이 절벽 같은 이 순간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계속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주님 구원해 주세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아주 절체절명의 극단적인 상황이 지금 그의 온 영혼까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 죽음은 다 소용없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음부에서, 지옥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그런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가능해요? 가능치 않다고 대답을 해야 설교를 계속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니엘,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 어린 소년 다니엘이 그곳에 붙잡혀 가죠.
느부갓네살 시대가 지나고 벨사살 왕, 벨사살 시대가 끝나고 다니엘서만 다리오 왕이 2명 나타나요. 그 첫 번째 다리오가 나타납니다. 이건 바벨론, 소위 지금의 이라크의 다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다리오 왕이 120도를 만들어서 각 도마다 방백을 두었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120도의 도지사를 두었어요.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 총리 3명 가운데도 뛰어난 총리여서 모든 나라를 다니엘이 다스리는 겁니다. 엄청난 큰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120 방백과 총리 셋을 둔 이런 상황에 다니엘이 전국을 통치합니다. 다니엘의 국사에 대해 고소할 틈을 찾고자 하는 이 총리 2명과 다른 120명의 방백이 어떤 방법을 써도 걸려들질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누가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 있는 그것을 죄로 만들지 않는 한 절대로 다니엘을 우리가 잡아넣을 수 없으니 그걸 죄로 만들자. 그래서 그 122명 총리 2명과 120명의 방백들이, 도지사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합니다. 다리오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다른 신에게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리오 왕이 아무 뜻도 생각 않고 그냥 거기다가 어인을 찍어버렸습니다. 한 율법 검령을 제정한 이것 까닭에 다니엘이 코너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조세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그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제가 근래 말씀 가운데 다니엘을 몇 번 언급했습니다. 이 장면을 연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해가는 대로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행동과 그의 마음에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뭐 하였더라? 이게 감사할 상황입니까? 이게 고발되는 순간에, 고소가 되는 순간에 그냥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상황인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무시아에서 또 다시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습니다. 밤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무시아에서 트로이 전쟁의 배경이 되고 있는 드로아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그들이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죠. 길가에 점치는 소녀를 고쳐서 점치는 소녀를 두고 있는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고소를 해서 관원에게 붙잡혀가고, 관원에게 붙잡혀갔을 때의 모습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찢어 벗김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착고에 발을 든든히 채워 옥에 가두었습니다. 16장 25절 사도행전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때가 찬미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 찬미라는 원어, 그가 밤중쯤 되어 기도하고 찬미한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raying, singing, praising. Praying, 기도하는 거예요. Singing, 싱어송, 노래를 했다는 겁니다. Praising, 찬미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널씬하게 얻어 터졌습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입니다. 옷을 벗김 당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발은 착고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찬양이 나오고, 그런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 옥터가 흔들리고 문들이 다 열리며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그들이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약속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솔직히 이 말씀이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와닿지 않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게 가능해요? 항상 감사, 항상 기도,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는 거. 범사에 기뻐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저게 가능하냐고요? 우리한테 와닿아요? 그냥 써붙여놨으니까 맨날 읽고 가시는지 그냥 가시는지 하여간. 힘들면 포기하고 중단해도 된다거나 종종 쉬어가며 하라거나 놀아가며 해라, 다시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니 그냥 좀 쉬고 천천히, 그런 말이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고난과 시험과 역경에도, 모든 질병과 실패와 절망 중에라도 이유나 까닭을 알지 못해도 더구나 그런 상황이 연속된다 하더라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든 그것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솔직히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킨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도 여쭤봤지만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얼마나, 이것이 계속된 시간의 길이가 얼마나 있어요?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한 달간 계속 해본 적이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 없이, 시기와 질투, 미움 없이 정말 이런 삶을 살아온 적이 며칠이나 됐어요. 온전하게 이 삶을 살아온, 이 삶에 성공했던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원망과 불평 없이, 그리고 번민과 고뇌 없이, 슬픔과 괴로움과 질병과 아픔 없이, 고난과 고통 없이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원대로 살질 못하는 거죠. 고난과 고민, 가난과 좌절, 불만과 원성이 어쩌면 일상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죽하면 저는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욕을 싹 없애실 수도 있는데 둔 것은 이럴 때 가끔 하라고 둔 것 같다는 표현을,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렇게 욕을 하고, 내가 못하는 욕 다른 사람이 해주면 대리만족하고, 그렇죠? 그 욕 잘하는 목사님께 제가 욕 좀 그만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욕해주면 제가 대리만족을 느껴요. 얼마나 자가당착입니까? 얼마나 모순에 빠져 있습니까?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딜레마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자.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갈등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기도의 응답에 놀라운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감사 까닭에 정말 큰 기적을 이루어낸 사람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도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을 한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몇 번은 모르지만 항상 쉼 없이, 중단 없이, 거침없이 모든 일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거는 진짜 불가능해요. 그러면 전혀 이런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틀림없이 그건 아닐 겁니다. 성도로서 절대 불가능한 일을 실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그것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하실 분이 아님이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다음의 말씀과 함께 비교하여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와 범사를 감사하라, 범사를 감사하라와 범사에 감사하라, 달라요, 같아요? 같은 것 같아요? 전혀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뜻은 전혀 다릅니다.
죄송하지만 영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In everything give thanks. In everything. 모든 것 안에 give, 주라는 거야. thanks, 감사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다시 들어보십시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가장 원어 성경에 가깝게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 NASB입니다. New American Standard Bible, NASB인데 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ive thanks, 감사를 give, 주라. 하나님께 주는 거니까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감사를 드려라. In all circumstances, 어떤 상황 안에 있더라도, any circumstance,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일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안 될 때에도, 사업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도, 건강할 때만 아니라 아플 때에도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 NRSV라고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 matter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always be thankful. 항상 always be thankful. 감사해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그 사람이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거의 어렵다든지 불가능하다고 대답을 해야 설교를 계속할 거 아닙니까? 불가능해요. 우리에게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모든 환경에서 감사를 주께 드리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항상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감사를 드리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in everything,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일이 좋든 싫든 잘 되었든지 잘못되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더욱 분명하게 말하는 거,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유가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까닭이 있어서, 무슨 조건이 맞아서가 아닙니다. 약속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무 약속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까닭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감사. 다시 말하면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었습니까? 말이. 믿음의 마음으로 작심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요, 억지로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길을 쓰고 감사하라.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면 보상이 있다고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그 환경, 그 상황, 그 일이, 그 형편이 완전히 바뀐다는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조금 설명을 더 이상 다른 것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물컵에 물이 반 들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의 사람들은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아 있다고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물이 반밖에 없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다 더 붙여요. 물 반밖에 없어. 이제 큰일 났어. 다 죽었어. 끝났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저도 그동안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물이 반이나 남아있으니까 감사하다가 아닙니다. 물이 하나도 없어도 감사하라.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성경의 말씀은 물이 반이 남아있어서 감사하는, 물이 반이 남아있어서 감사하는 건 물 반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 조건 없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물의 양에 상관없습니다. 컵이 찼든 비어있든 그게 상관없습니다. 심지어는 물이라 말하면 물이 없어도 컵이 있는 것만이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아니 컵에 물보다 더 좋은 걸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입니다. 내가 그런 사고방식으로 감사하는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은 물이 반이나 남은 것을 감사하고 반밖에 없다는 것을 걱정과 염려를 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가? 물 반, 가득 이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감사할까를 생각하고 그 생각을 맞추어서 그렇지,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무엇이 주어져서 얼마만큼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은 그래도 아직도 살아남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설령은 내가 죽는다고 해도, 아니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게 범사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감사하며 살기로, 감사하는 말을 하기로, 감사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로 결심하고 감사하는 감사,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어떤 상태, 이러한 어떠한 형편,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지를 잘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도 살아남아서 감사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감사하는 것도 감사해요. 근데 성경은 그 상황과 상관없이 건강검진에서 예상치 않았던 불치의 암 진단을 받아도 감사가 나와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못부터 하지. 6개월 시한부 삶을 선고받았어요. 의학적 사망 진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에도 생각 자체를 바꾸라는 겁니다. 아, 해고당해서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해고를 통해서 주시는 게 뭐지? 더 좋은 직장을 주실래냐? 근데 그런 사고가 잘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일단 내가 당한 상황 때문에 내 반응이 먼저 나타나고, 그리고 좀 지나다가 정신이 제대로 들면 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실라나 보다. 그것도 참 어려워요. 근데 안 주신다고 해도 그런 약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이게 범사의 감사. 청천벽력 같은 자식의 사망 소식을 접했을 때 감사가 돼요? 오해 없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광주 항쟁, 세월호 사건, 최근 얼마 되지 않은 이태원 사고 사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주로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고 거기에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걸 어떤 정치적인 정략으로 쓰거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 잘 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 그런 데만 머리가 많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불가항력적인 재난을 만났을 때, 이 시간 언급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없이 겪게 되는 모든 상황, 그 상황이 상관없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나는 뭐예요? 감사하며 살기로 내 마음을 굳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 행복 황금률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 들어봤어요? 성경적 행복 황금률. 행복 황금률이라는 것은 종종 책에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도 그런 장면이 한 2페이지 정도 나타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행복 황금률. 근데 성경적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절대 감사하면 절대 행복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일단 죄송하지만 아멘 하세요. 절대 감사가 절대 행복을 만든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면 내가 행복하다. 내가 가장 행복한 방법, 인간적인 차원에서 가장 행복하는,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면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가장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인간적인 면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나는 무조건 하여간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그를 자꾸 미워하고 아주 미워하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 돼요. 근데 그 사람, 내 가까이 있는 내 친구, 내 가족, 내 아빠, 내 엄마, 내 아빠, 내 자식, 그를 너무너무 다 사랑하면요, 나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황금률이에요. 행복 황금률인데, 성경적 행복 황금률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나를 몹살게 굴어요. 내 일이 지금 다 망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절대 감사입니다. 절대 감사. 감사의 생각이 절대 행복을 만듭니다. 마음가짐, 믿음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범사에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하는 행동을 하며 살면 행복한 마음으로 가득 차 행복한 삶이 됩니다. 이미 일어나는 환경, 이미 일어나는 상황, 이미 내 삶에 나타난 그 모든 것들,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계획 상관없이 주어지는 형편과 처지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탄 자동차가 사고가 났다. 그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은 이미 벌어졌지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전적으로 내게 달려 있습니다. 그때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또 어떻게 그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다음이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사실 우리가 아프면 아픈 사람도 아프지만 그 아픈 사람의 부모는 더 아파요. 경험하셨잖아요. 아이 길러보신 분들은 다 애가 아프면 엄마는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하나님은요, 똑같이 하나님은 더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하시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가 더 아파요? 하나님이 더 아프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더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처한 환경은 도저히 막막하지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